급히 와서 우리 3자에 관한 증언을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제가 미리 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교장에게 전달해서 주중에 3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자료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은 특별한 교리와 특별한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깊은 교훈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장이에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꽤 많은 증언의 말씀이 이 3장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오늘 짧게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 인물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로 황제 지하에 있던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 소위 황금의 입술을 가진 사람의 별명을 가진 이 설교자가 있었어요.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답니다. 네로가 누가요? 그 유명한 네로가요. 네로 황제가요. 이 크리스토돔의 네로, 그 무슨 네로가 이렇게 이어버렸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면 멀리 귀양을 보내겠다?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왕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내 아버지 집이니 어디 가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 재산을 싹 가져가 버리겠다? 몰수해 버리겠다? 그것도 못 하십니다. 제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막상 그 위협의 순간에 갔을 때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 정언은 말합니다.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 민노라는 대다수가 핍박돼 겨와 가라지로 판명될 날이 멀지 않았다. 다 죽이라는 그 사형 명령 앞에요. 누가 오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준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너는 이제 말할 친구도 없는 아주 외로운 유백지에 친구 하나 없는 곳으로 내가 쫓아보내겠다. 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그것도 안 되십니다. 제게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저 나의 형님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내 속에 모시고 삽니다. 참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죠? 마지막으로요. 성질 확 나가지고요. 너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화형시키겠다? 그러니까 시우야 이렇게 답변했대요.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를 능히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참 멋지죠? 그래서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찬미를 불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 탄생된 마지막 교회는 피치 못할 숙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용의 포효를 반드시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요한처럼 밤보석으로 귀양가게 될 것이고요.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왜 이 다니엘서 3장, 6장 이런 기사가 우리에게 기록되었을까요? 고전 10장 11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우리에게 뭐가 되어? 거울이 되어지고 경계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들은 그들 생에 겪었던 여러 일들은 대장투 서문에 보시면요. 똑같은 목적으로 사단이 더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반복될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일을 눈에 선하게 경험되어지지만 막상 우리 앞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아니 새 친구를 불 속에 넣기 위해서 집행했던 아주 강한 군사들이 가다가 죽어버리는 그 불 앞에 우리 믿음이 어떻게 고백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놀라운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죠? 이 3장의 사건은 또 에스더 사건은 아시는 것처럼 장차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요한계시록 13장의 양상을 보여주는 그림자죠. 그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양상으로, 어떤 속성으로 우리를 에워싸울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분명한 사건들입니다. 그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왜 다니엘 새 친구에게, 또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풀무불을 반드시 겪어야 되고 경험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우리 화이트석과 정언을 페이지를 옮겨 놓았습니다만 짧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고난의 풍부의 소리를 뭐한다? 시험하신다. 심지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락 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순종, 충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을 면제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이게 대정토의 본질이요. 그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거친 다음에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하실 계획이었어요. 그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숙제가, 이 과업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고난의 풀물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시련되어서 연단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화이슨자가 계시 속에서, 계시 가운데서 스토크만 형제를 본 기억나죠? 그죠? 이 목사 설교로 인해서 이 어린 화이시 회심을 경험해요. 그때 이 목사 무슨 설교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애써 설교를 했잖아요. 그 얘기 듣고 이 엘렌 화몬이 집에 달려가서 밤새도록 수개월 기도를 씨름하면서 드디어 회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잖아. 그죠? 이제 그 목사를 계시 이후에 하늘에 가서 만났을 때 스토크만 형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매요. 참 고생 많았죠? 그죠? 참 고생 많았죠? 이 땅에서. 그때 이 계시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울컥. 맞아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올라오자마자 갑자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시죠? 하늘은 값이 쌉니다. 값이 쌉니다. 엘렌 화이트가 겪은 실은 여러분 아시죠? 예를 하나 듭시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제임스 화이트 전도지 찍을 돈이 없었어요. 두 개를 먹으면서 그 험한 기차철로 말목, 나무 잘라서 넣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양말에 저축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전도지를 찍어서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화이트 계시를 받고 책을 기록하는데 너무너무 허리가 아파요. 이 화이트 의자를 사고 싶은데 돈이 어딨습니까? 시장에 갔죠. 의자 2개가 있었어요. 이 마음에 드는 의자가 있는데 비싸요. 좀 더 비싸요. 근데 그걸 샀어요. 이 어떤 소문이 들더라죠? 사치한다. 참 이런 것도 들었고 살았죠. 화이트 너무너무 돈이 없어 한 번은요. 돈을 빌렸대요. 1,000불을요. 어떤 소문 난 줄 아십니까? 욕심쟁이다. 두 부부가 겪은 시련들은 참 많았어요. 그죠? 다시 돌아옵니다. 하늘에 가보니까 값이 너무나 싸다. 외롭다는 것이 뭔가 좀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감이 금방 지지만 예수님한테 절대 비길 수 없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알아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예니시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라고 명하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안 알아줘요. 한 사람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풀먹거리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장담을 아무도 못할 것입니다. 그죠? 이 새 청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정리해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주원 형제 한 주 다 가기 전에 한번 만들어 봐요. 잘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참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죠?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사도행전의 초대 이 핍박의 와중에 하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죠? 누군가 판단해봐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미흡했지만 내가 믿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를 내가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으면 아마 넘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핍박이 오는 전장터 한복판에 서 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시무시한 핍박이 올 거예요. 대장동 서문에 보시면요. 6,000년간 마귀가 숙련된 핍박의 기구를 사용할 거예요. 푸느버릇 능가될 거예요.
어찌 능히 서겠습니까? 비결은요, 하나만 드리면요, 성령 충만 외에는 비결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 제자들처럼 정말 믿음의 고백이 서슴없이 흘러나오는 여러분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되기를 약속을 드리고요. 이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을 성화된 생애는 자세하게 묘사해요. 질문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화란 뭔가? 뭐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 절대적 순종이에요. 부드러워요. 참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사람 많아요. 우유보다는 사람 많아요. 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원칙이 없어요.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완전한 순종이요. 한치도 원칙에 양보하지 않아요. 네? 아시죠, 새 친구? 눈짓으로, 약간 몸짓으로 신용도 할 수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는 절대적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원칙은 뭐였습니까? 충실했다. 이전에 장로님께서 그런 설교한 기억이 나요. 사단은 작은 틈새를 통해서 요새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맞아요. 예를 듭시다. 야곱이 큰 죄를 지었어요. 야곱의 생애를 통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시는 분? 야곱의 생애를 통해 주는 교훈이 큰 것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속에 약간의 조만한 불성실을 주님께서는 까다롭게 안 보는 것처럼 은근히 생각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매사에 철저한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신다. 원칙의 양보 절대. 옛날에 일요일이 다가온다라는 책이 읽은 기억이 나요. 일요일 협력이 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한대요. 하나님, 우리 집에 내 아내가 있고요. 아이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안식을 지키는 줄 아시죠? 지금 외적으로 일요일 조금 하는 것도 봐주시겠죠? 라는 그런 스토리식으로 글을 써서 타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이 그럴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오늘 금요일 안식 예비를 두고 안 그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아무튼 여러분 근본 삼가를 공부하면서 영적 의미만 배우시면 돼요. 특별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곳에 여러분들 다니엘 새 친구처럼 진정한 성화된 사람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근본 2020년 1기 다니엘서 강의를 통하여 특별히 삶과 극렬한 풀무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시련 가운데서 영적 교훈과 믿음을 통하여 배워서 우리 또한 새 친구처럼 주님께 영광을 다 돌리고 악인들 앞에 주의 영광을 옹호하고 충성을 드러내고 그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복음의 전령사가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산 식구들 어쩌면 세상을 다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 다니엘 새 친구처럼 믿음의 영웅으로 자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필요함을 압니다. 아버지, 매사에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고 말씀으로 사는 경험을 통하여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서로 사랑하며 독려하며 한 목적과 한 원수와 또 한 믿음 가진 우리 서로 사랑으로 진로 연합한 모습으로 단합된 모습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동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동산교회가 교회 언저리에서 이 남은 교회를 방파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다면 이 일을 감당케 원하옵고 이 교회를 깨우고 개혁과 부흥의 불씨를 통하여 함께 더불어 전진하는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 앞에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는 마음 갖게 하셔서 서로 공격하지 않고 진리를 옹호하고 실천하는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루가 안식일이 맞춰졌고 주님 다시 하루가 왔고 한 주가 왔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 새 친구의 삶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마땅한지를 늘 깨닫게 하셔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